말씀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아사왕의 말년이 썩 좋진 않았죠. 그리고 그 뒤에 아사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마다 보면은요, 저마다 잘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특별히 이 왕은 이런 부분에서 참 잘했다, 이 왕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뭐냐면요, 바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한 그 행적, 그 업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많이 있죠.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의 길을 가고 이런 보편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서 우리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배우셔야 돼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하고 다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늙은이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계속해서 배우고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20대라 하더라도 배우기를 포기하고 놔버리는 사람은 이미 인생 끝난 거라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기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이 교회죠? 다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데 그 배움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서 공부 안 하나요? 아닙니다.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세미나 가죠. 책 나온 거보다 읽지요. 찾지요. 주석책도요. 옛날 건 버리고 또 찾습니다. 또 삽니다. 또 보지요. 또 연구하죠. 자꾸 해요, 여러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보세요. 여호사밧도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몇 년이 된지 아십니까? 몇 살에? 여호사밧은 왕이 35살이 됩니다. 35살이 돼요. 근데 이게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닙니다. 대부분 왕들은 거의 10대에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돼요. 그럼 왕 중에서 쪼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몇 살 때 됐어요? 4살 때 됐어요. 느부갓 4살. 그래서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거나 썰렁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어릴 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여호사밧은 35이면 아주 늦은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35세 왕이 됐다는 것은 20대 이후에 자기 인격이 형성되고 생각이 딱 있을 때 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근데 아사 왕의 말년이 썩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참 잘했던 것을 봤어요. 근데 나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가면서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아사 왕이 다리에 병난데 의원들 찾고, 아람 군대 의지하고, 그래서 혼자 하나님한테 책망 받고, 하나님 통해서 책망 받고, 그래서 그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안 좋은 것들을 똑같이 본 거예요. 보고서 이 여호사밧은 깨달은 겁니다. 느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단지 그냥 국력을 키웠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강해졌다.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강해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즉, 철저하게 자신과 백성들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겸비시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아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잘했는데 말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배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본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 좋은 거 보면서도요 저걸 타산인 척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반면에 아유 저런 것처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본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요 이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하고 있는데 뭐냐, 배우려는 자세와 고치려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꾸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만나리라는 이 결단이 없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다 장모님 아실까요? 딱 앉아 있으면요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압니다. 눈은 말똥말똥한데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게 다 얼굴이 써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알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여러분. 티가 나요. 그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명강을 해보세요, 여러분.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배우려는 사람은요, 진짜 시덥지 않은 강의에서도요, 꼭 얻어가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배우고 고치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강했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는요, 꼭 명심하십시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해서 못 배운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자체가 뭐냐면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잘 오해하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떤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나이를 먹고요, 성령이 되면요, 뭐가 맞고 그르고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듣고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알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듣고 내가 또 한 번 깨어나고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영성훈련 갔다 왔어요, 이번에. 영성훈련 갔다 왔는데요, 많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또 놀랐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겠는데, 큰 교회 목사님 보세요.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그냥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볼 때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목회 성공했던 얘기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그분들한테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무슨 강의라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분들한테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요,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듣는다니까요, 배운다니까요, 그 훈련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큰 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와서 듣는데 같이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교훈 지 2달 된 사람. 어제까지 술이 만땅에다가 술 취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술 먹으면 개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큰 교회 다니면서 같이 있어. 신앙의 수준이 다 같이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그분들이 술 먹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2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오는데요, 거기 근데 담배 한 번씩 사다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이 들어요? 수준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배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세요. 나이가 80 가까이 됐는데 은퇴하셨어요. 다 선교사 3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겸손히 듣습니다. 겸손히. 울면서 들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겸손해요, 겸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겸손하셔서 꼭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배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세상은 자식들 임자식 배워서 남주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서 남주려고 배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거 있죠, 전도가 있는데, 전도가 뭐가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맞죠? 전도 맞아요. 전도 맞는데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기 다 앉아있다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다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안타깝지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 들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 썼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믿음이 소문이 났대요. 믿음이 소문이 났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왜 믿음이 소문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선교사 얘기했어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대개 선교사님들은 막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동남아 선교사님 많죠, 여러분? 예, 많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동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요, 한국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국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선교사님 믿는가 보다 이런 차원을 느껴지세요? 저는요,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자체가요, 이 한국이 얼마나 복음의 불모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라면, 우리 한국이 복음의 한국이라면요, 복음 한국이라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면요, 외국으로 나가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복음 전할 때 누구들한테 전합니까? 전도 다니나요? 아니요, 기도 모임 만들고요, 믿는 사람들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믿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했어요? 아니요. 자기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뭘 가지고 가르쳤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야 돼요. 내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기준이 말씀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 같습니까? 교회가 더 심각해요. 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가 진짜 심각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진짜 심각한 거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회주의적 성향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요. 신천지 이단들, 저는요, 이단의 문제보다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까부셔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 교회에 인간이 중심이 됩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성도들이 다 그거 원하니까 다수결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맨날 입술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해놓고 다 사람들의 주인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들어와야 되죠.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여러분들 어때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감히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있으면 지금부터 싸우십시오.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무기가 이거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배서 6장 전신갑주에. 그러면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워야 돼? 이 말씀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모르니 어디 뭐가 있는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싸우냐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이깁시다.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절로에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젊은이께는 정말로 말씀의 군대가 되기를 꼭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겸비해서 말씀으로 다 무장됐더니 10절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이 군대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키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니까. 여호사밧이 군대 키우고 막 군사력을 보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방 나라들이 유다 땅을 뭐 벌벌벌 떨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해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벌벌 떱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돼 있지 못하니까 다 교회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가만히 보시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으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뭐 교회 적합게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딱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잖아 이러지 않을까요? 아, 교회야, 교회. 이래 벌벌 떨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 교회는 꼭 이렇게 말씀을 견고히 서서 우리 젊은 교회 가는 곳마다 흑암의 새들을 벌벌 떨고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호사밧같이 스스로 겸비하기 원합니다. 겸손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배우고 또 배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우리 젊은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이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메시지들을 벌벌 떠며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